목사님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으면서 좋은 책인데요.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이분이 남겼던 어떤 글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원하시는 최대의 요구는 모든 상황을 볼 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여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러한 믿음을 잘 보여준 인물 중 아브라함이 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하여 이렇게 말한다.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했습니다. 25년 전 하란에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고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이제 25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고 사라가 90세에 드디어 이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이 일반의 어떤 그 자연의 법칙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자식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성령에 의해서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곧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곧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누가 이룹니까?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는 영어로는 faithful 해서 바로 믿으실 만한 신실하신 분,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 자녀됨의 어떤 존재의 근거이지, 사람의 의지와 노력 그 어떤 것도 바로 믿음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아주 명백한 현실인 것입니다. 자, 1절 읽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었는가?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조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느니라. 원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일반의 인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의 어떤 법칙으로 행했던 것이 우리가 여정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낳자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 게 인식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라라고, 바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둘은 하나님을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백성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정으로만 세워지는 그런 증거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의 소생이 아니라 90살 먹은 생산 능력이 없는 할머니에게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정하심, 바로 이 성정에 의해서 성정이 있고요. 거기 이거 하나님 거룩하심과 함께 사람의 개인적인 야망 사이에는 여러분 이것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 바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이스마엘, 바로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 난 이스마엘과 할머니에 대해서 난 이삭, 하나님의 그 씨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아브라함의 집에 나란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계획으로 난 이 결과와 하나님의 거룩함의 이 결과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읽어주십니다. 아이가 자라고 저들되고 이삭이 저들될 때날에 아브라함이 춘자식을 가르치라. 자, 옛날에는 아이가 젖을 먹는 그 기간이 길어서 한 3살 정도의 아브라함이 아마 고대에는 젖대는 잔치를 했을 터인데, 그럼 그 잔치에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여기서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않고요. 9절의 원어는 보면 애굽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호칭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사람의 꾀를 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런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난 아들을 갖다가 놀렸다라고 했는데요. 원어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언어로는요. 원어는 멸시하다, 비웃다, 핍박하다라고 하는 뜻까지 있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악의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놀렸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0살 먹은 이 형이 동생을 골리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악의적인, 아주 심각한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사라가 내 아들과 종의 아들이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쫓아내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한 번의 목격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사라는 참으로 냉정한 여주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저주의 말씀이 뭐였었죠? 원복음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과 네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원복음을 이미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멸할 후손이 나올 것을 사단은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의 후사인 어린 이삭을 바로 누가 가장 가까이서 쉽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마엘과 하갈이 바로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요, 베들레헴에서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 사단은 권력에 미친 헤롯 대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 권력으로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아래 유아를 다 죽이라 유아 학살을 명해서 죽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뉴스에 정신없는 그 미국인 한 엄마가 1살배기 어린 아이를 재워놓고 8살 오빠만 놔두고 친구들하고 춤을 추러 갔다 그럽니다. 근데 아기가 깨어나서 심하게 우니까 8살 오빠가 아이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보니까 막 분노가 났는지 그 오빠가 아이를 때려가지고 때려서 너무 때려가지고 때렸고, 그 다음에 엄마가 들어왔는데 확인을 안 하고 그대로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8살 아이의 그 흥분한 감정에 무엇이 들어갔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백성의 후사인 이삭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 가능성을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거기에 이스마엘의 악함이 어떤 그런 통로로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라의 직감이 정확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을 했다고 했는데 17년을 함께 산 이스마엘의 그 장자를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굉장히 잔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괴로운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12절 읽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은 네 도움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이 계승하는 사라야 내 씨가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세상의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무엇에 근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비의 감정이나 부성애나 사람의 마음 상태에 근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이 땅의 구원 계획,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 현실이 아주 기계적이고 심지어는 독재적이게까지도 우리에게 보이지만 이스마엘 모자를 내보낸 후에 아브라함의 어떤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가정과 또 이 이스마엘의 이쪽 어떤 모습과 어디에도 오류 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역사, 이쪽도 살리고 이쪽도 살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결국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었던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위치를 포기를 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자, 정 많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그 은혜의 증거에서 앞날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이 과거의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3, 36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지혜의 그 경험에서 미래도 믿음으로 내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이 좁은 터 안에서 이삭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바로 이삭을 통해서 세울 수 없는 후손들이 세워지고 이 후손들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은 앞서서 이삭을 통해서도 본 것입니다. 내 세대만 하나님 믿고 마는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로 세워질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현실로 보고 살았었던 아브라함이었고 이것은 뭡니까? 아직 없는 것을 소망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아버지의 정이 넘치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낼 수 있었던 그 기전은 바로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현실로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뭡니까? 아들 이스마엘이 내 씨를 통해서 낳았지만 이 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손님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거기서 사람의 독선으로 인한 죽음의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직 미지의 앞날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도 같은 이 믿음의 행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정경입니다. 계시를 받은 다음에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그대를 내려다가 하갈을 깨매어주고 그 아이들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열쇠가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아브라함이 하갈의 어깨에 메어준 것이 뭐죠? 떡과 그 물 한 가죽 부대. 물 한 가죽 부대면 한 1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지어준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정한 아버지일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보내는 아브라함이 멀리 보내고 싶지 않아서 겨우 물 한 가죽 부대에 먹고 걸을 만큼의 거리에라도 아들을 두려고 하는 아버지 마음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 이삭의 관계를 갈라디아서 4장에 표현하기를 종의 아들과 자유자의 아들이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찾아보십니다. 적어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우리가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의 자녀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신약 307면에 있습니다.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읽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자유롭게 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므로 종을 맺지 말라. 자, 우리는 자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종의 멍에를 안 매는 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자, 24절 보십니다. 의미 생각하십니다. 자, 시작. 5장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저녁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예, 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죄의 종 이스마엘적 본능이 바로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연성이 거룩한 그런 씨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절처럼 필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자연성이 영적인 것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이 자연성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영성은 어떻게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 성품의 이 분열로 몸이 찢기는 내적 분열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이 분열에서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필연임을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증거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죽음의 위협이 있었죠. 거룩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있고 오히려 악한 것이 거룩한 것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4000년 전에 모자를 집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일반 상황은 바로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이들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실체가 나타나기까지 그 과정에는 뭐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만났던 것은 광야에서 죽음의 과정을 이들이 만났던 것입니다. 자, 물이 떨어져서 아이를 나무 아래 뒀고요. 화살 떨어지는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한 300m 정도 거리를 두고 하갈은 아들과 멀리 떨어졌습니다. 자, 왜일까요? 자, 애미가 아들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둘이 한 일이 마주보며 소리 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 도와줄 사람도 먹을 것도 없는 이 생명의 어떤 그런 조건들이 다 제거된 이 상황에서 그래서 통곡할 때 누가 계셨는가? 자, 본문 보십니다. 17절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아 예수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주시되 아가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생의 모든 조건들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만났던 것이 바로 하나님 함께 계심을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마엘은 사람의 계획으로 태어난 아들인지라 그의 정신도 죄의 습성이 더 강했지만 광야에서 모든 이 자연성이 해제되고 죽음 바로 문턱에서
자연인 이스마엘이 만났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옛 자아로 영원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이스마엘을 살리셨던 방법이 광야로 내몰아서 그의 육성을 죽이는 희생제사의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때에 가장 약한 때에 하나님을 이 사람이 불렀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육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함께 살았습니다. 바로 자연성은 뭡니까? 필연적으로 죽어야만이 살아서 영생의 존재가 되는 그 법이고, 하나님의 이 육의 사람 이스마엘을 살리신 어떤 역사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그러면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면 언약 밖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언약 아래다가 이스마엘을 두었습니다.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지만 언약 아래다가 두셨습니다. 단 이스마엘과 이 후손들이 언약 자손으로서의 순종했다는 조건적 언약 백성이 되고 말고의 어떤 그런 조건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어떤 그런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어떤 이런 내용은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믿음 주시는 것이냐, 그런 주제 내용인데 이것은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받는 통로로 삼으셨는데 아들 이스마엘마저도 언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한다는데 하물며 아들 이스마엘까지도 언약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 이것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어린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 생명의 구원자 하나님만을 찾는 이 희생제물이 됐던 이 광야의 일이 우리에게는 내 안의 자연성, 이 육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일한 말씀의 길로 우리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보십니다. 광야로 이스마엘을 보내서 자아의 죽음이 있으나 우리 안에서 어떤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지 동일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어저께 영접하느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보냈던 것은 이스마엘 아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도 이스마엘 본인에게도 뭡니까? 자아의 죽음 산 제물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내보냈고 어머니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것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듣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죽음 산 제사였어 죽음의 과정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경험했던 것은 산 제물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마엘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3절 계속 보십니다. 자, 읽어 주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산 제물 뒤에 이어지는 말씀, 제물로 바친 사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계승자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자기중심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자아가 살아있는 이스마엘을 이삭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모든 것이 다 죽고 없어진 이스마엘이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서 이스마엘이 눈이 띄어진 게 뭡니까? 세상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현실이 이른 것을 이스마엘이 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은 누구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나 중심이십니까?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 나 중심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있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을 때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로 매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이 오늘의 고백 또 오늘의 고백 바로 지금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보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각 사람에 나눠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본다는 건 뭡니까? 내가 중심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 중심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만을 보고 마땅히 생각할 본분을 우리는 지킵니다. 이스마엘은 과거에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약속의 계승자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이 약속의 계승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였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본분을 안다는 것은 나 위에 주변을 보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지체에게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유익을 위한 다른 타자가 내 유익을 위한 재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스마엘적 사고를 하지 않는 모습. 예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나는 내가 받은 바의 본분을 감당함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다른 지체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고의 변화는 어디서부터입니까? 나 중심의 자아가 죽는 산 제사로 하나님 중심에서만 보는 눈이지 내가 살아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시야 눈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현재 우리가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 매일의 죽음인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오늘 다시 내 안에 이 자연의 눈, 이 죄의 눈이 영의 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죽는 바로 산제사. 그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생각할 본분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결국 하나님의 귀에 여기시는 이 다른 지체를 보는 눈이지 내가 살아서는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을 낭비하는 손실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1장 19절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심으로 선물을 보고 가서 가족들의 몸을 치우다가 그 아이의 맛이 하였다. 자,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중심에서 그때야 뭘 봤습니까? 바로 옆에 있었던 샘물을 봤고요. 또 앞으로 이스마엘과의 하갈의 본분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본분을 바로 이때부터 보았습니다. 20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위하여 함께 계시니 그가 장성하게 하였으니 설천을 다가 앞서더니 하나님 주신 본분을 아는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지 내어 쫓기고 내어 쫓기고만 악한 아들이 아닌 그런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 뒤에 이제 사례의 아내를 데려갔다가요, 집안에 큰 일을 겪었었던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찾아와서 우리가 맹세를 맺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봤고, 그러니까 언약을 맺어서 나 아비멜렉의 후손들까지 당신이 선대를 하소서라고 언약을 맺자고 찾아왔습니다.
자, 이 왕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아브라함의 행사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내용이 우리가 서로 침략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 부엘사바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영주권의 그 보장을 맹세를 했었고, 그 언약식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요,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또 준 것이 뭐였죠? 본문 뒤에 있는데요,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니까 아비멜렉이 이게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당신의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았으니까 이 우물을 보장하는 증거로 이것을 받으라 라고 해서 그 우물에 대한 그 언약까지 아비멜렉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가지고 바로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이라고 했고, 자, 이스라엘의 남단 도시인 헤브론에서 부엘세바가 떨어진 거리가 서남쪽으로 약 44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영토 전체를 표시하는 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부엘세바는 바로 이 하나님 언약의 이 계승자인 이삭이 이제 아주 생활을 하는 터전이 되는데, 자, 이삭이 이렇게 전쟁에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자라고 생활할 수 있었던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맹수로 인해서 환경적 안전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곧 가나안의 끝자락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받았었던 하나님 언약의 내용들이 어떤 구체적 싹으로 성취가 되었는가? 성취되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요, 또 가나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얻었습니다. 부엘세바 지역에 안전한 거주의 땅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을 했는가?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영원하고 역사 가운데 필히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고 풍성해지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조상에 합당한 자격을 증거를 하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또 더 이끌어 가시는데, 자, 이런 이 하나님의 생생한 인도 가운데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필연의 신앙의 관문들을 거쳤습니까? 바로 사람 중심, 내 감정 중심, 내 걱정과 계획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실상을 봐야 되는데, 그 관문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바로 자아의 죽음, 산제사의 관문들을 거쳐서 하나님 중심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면서 이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해서 내보냈더니 오히려 아들이 더 복된 후손으로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결과를 나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의 이 실제는 오늘 지금의 어떤 관문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내가 날마다 죽는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산 제사가 없이 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할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마저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가 이 아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광야에서 산제사로 모든 것이 죽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 이 아들이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도 우리의 구체적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